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475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목사님을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포될 말씀은 은혜와 정직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큰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 우정을 맺었습니다. 그 우정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그 아들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 손자인 요나단에게 돌려줍니다. 그동안 종이었던 시바로부터 다 빼앗아서 그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대혼란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선 결과로 나라 전체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를 선대한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집에 은총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에 어려울수록 사심을 버리고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요나단은 다윗에게 잘했어요. 자기의 정적이었죠. 근데 원수와 같은 포지션이었는데 잘했어요. 그 결과로 요나단은 죽었지만 은총을 심으면 은총은 반드시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이렇게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최초 언약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초 언약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선악과 언약인데 이렇게 살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약속하신 복을 너희에게 다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는 사울 왕은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나쁘게 살았을지라도 자신만은 다윗에게 바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굉장히 선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겸손과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때가 되면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든지 여러분을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도도하게 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데 그것이 최초 언약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든 말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든지 욕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나단처럼 그 사람을 선대하세요. 때가 되면 심은 온종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시바라는 사람은 이 모비보셋을 섬기라고 요나단과 사울 왕이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시바라는 사람은 종으로 세워졌는데 참으로 잘못된 종이에요. 그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거짓으로 살고 모함을 해서 자기 주인 모비보셋의 재산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되찾지만요, 이분은 종으로서 그 모비보셋을 섬겨야 되는데 아주 악한 청직이었어요. 그렇게 살므로 그는 결국은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맡겼고 가정도 맡겼고 재능과 재물을 다 맡겼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가 마지막에 다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전체가 우리는 청직인 것입니다. 오늘 이게 시바에게도 그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다윗 왕이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너의 주인인 모비보셋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다 내어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요나단이 왜 이렇게 자기의 원수의 위치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왜 오히려 자기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을 그렇게 도운지 아세요? 왜 그렇게 도왔을까요? 요나단 마음에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구속사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이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허락하셨고 직분도 허락하셨고 가정도 허락하셨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거짓말하고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대로만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따라서 나는 종이다. 나는 청직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준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단도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왕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하나님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에게 재산을 다, 할아버지 재산을 다 되돌려 줄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비보셋의 후손이 가운데 바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칫했으면 모비보셋까지 죽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울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모비보셋만 살아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총을 기억하여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은총을 베푸세요. 심은 은총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은총을 베푸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울수록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총을 그렇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의 주인을 속이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청중인데 마치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결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마지막에 다시 열매를 찾으러 올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도 보면 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에 그 달란트를 다 받으러 올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아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우린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내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죽을 때도 다 두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내 얼굴을 내가 만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친구, 돈 버는 재능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때가 되면 맡긴 달란트를 찾으러 주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셨고 수명을 주셨고 80년, 100년 살게 하셨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맡겼고 건강도 좋고 돈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이것으로 너는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는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맡긴 가운데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 특별히 자녀를 맡겼습니다. 자녀는 선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마음대로 찢어서 쓸 수 있는 게 선물인데 자녀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손입니다. 잘 대접했다가 자녀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떠나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 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려면 의식혁명이란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영성이 되려면 감정의 영성이 아니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최고의 영성은 깨달음의 영성, 다시 말하면 생각이 깊은 것을 깨닫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의식이 700에서 1000 정도 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 1000만 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대요. 1000만 명 정도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의식이 600 정도 되면 한 500만 정도 감당하고 500 같으면 75만. 제일 낮은 단계가
의식이 한 200 정도 된대요. 예. 그래서 이 의식이 생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의식이 700 정도 이상 되면 1000만 명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이 의식이 개발되기를 바라지 않고 한평생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살기만 하면, 생각은 바뀌지 않고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사는 결과 의식이 어느 정도 개발되느냐? 5 정도만 개발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의 생각이, 의식의 개발이, 의식의 혁명, 그 책 이름이 의식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식이 바뀌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실제 삶은 별 차이가 없대요. 행복지수나 성공하는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안 바뀌고 열심히 운동할 때는, 이번에 그 아이스 하키입니까? 거기 코치 선수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그 여학생 성폭행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부 잘하고 감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의식의 혁명이 없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돈 열심히 버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행복의 차이나 성공의 차이는 별 차이 없대요. 오히려 열심히 살면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더 실패가 빨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식의 혁명은 어디서 오는가? 최고의 영성의 깨달음은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무지하고 IQ가 뛰어나봤자 150 이상 안 되고 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인간의 IQ가 150이라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뛰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마다, 그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되고, 오늘 설교 중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맡기신 종에 불과하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4가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현주 지사님이 오늘 초에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이것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이 의식의 혁명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시간을 잘 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시간을 중요하게 해줘라. 그래서 시간을 잘 선정하고 관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시간을 활용해라. 그냥 쫓기는 삶, 늘 바쁘기만 사는 사람은 평생 바쁘게 사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세운 이후에 시간을 사용하면 시간이 바르게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밖에 공생애를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딱 세워놓고 살았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도 없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면 좋은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만 골라서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시간을 100년을 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일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계곡임도 갔다가 산에도 갔다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등산 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만 전부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고 마지막 죽으면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 더 살게 해줘서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살아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해야 될 일만 해서 골라서 산다면 여러분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주님 만족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앞에 가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골라서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도 이것이 최초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한 복이 다시 회복되듯이 이 땅에 살 때도 복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생을 끝낼 때도 하나님의 만족스럽게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7일 가운데 하루를 시간을 떼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 관리를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최고의 시간 관리가 바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를 드리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등산 가고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친구들하고 개모임 가고 놀러 가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는 종에 불과한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맡긴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너에게 맡겼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구나. 다 내놔라.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재물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재물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00%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신앙 고백이 11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라는 것은 10의 9조, 10의 10조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헌금 드릴 때 잘못된 태도는 기복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을 사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리고 이것은 기복적인데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를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하는가 사람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헌금을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복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의 9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술 먹고 엉뚱한 데 쓰지 않겠습니다. 이 재물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 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 앞에 드리고 또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조가 잘못된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11조를 가지고 선심 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11조의 반을 떼서 그걸로 구제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섬겨도 자기 이름을 다 내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럼 나중에 11조를 왜 안 드립니까? 집사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셨고 11조 다 냈는데요. 보니까 재정부에서 권사님이 11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내가 아는 분에게 구제헌금도 드리고 성경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심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라기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더라도 온전한 그때는 돈을 드린 게 아니고 양과 소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양과 소를 바치지 않고 눈먼 거, 병든 거 다 그런 거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니라. 그러던 말라기서에 계속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자 마지막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저 성전을 막아버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 성전을 누가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못을 박아 성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라. 그렇게 가르친 제사장 얼굴에 양들과 짐승의 똥을 가지고 그 제사장 얼굴에 발라버려라.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 그 지도자들. 그렇게 결국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암흑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도 모두가 다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청지기로 살지 않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으로 사람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맡긴 것입니다. 자녀를 잘못 기르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바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최초 언약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돈이 필요해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날 다른 일 있다고 안식일 빼먹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하나님 뵀을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면 마지막 네가 하나님 뵀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청지기의 자세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도 예배의 청지기, 안식일의 청지기를 잘 지키십시오. 재물의 청지기의 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1절을 온전히 드려보라.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니라. 자녀를 올바로 잘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때 시바라는 청지기는 이 머비보셋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느냐? 자기 주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다리 저는 자가 있나요?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이 다리를 전다고 주인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다리를 저는 자 하나이다. 정말로 자기 위치를 청지기인 것을 잊어버리고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부로 시바의 모든 재산은 다 뺏어서 모기보셋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면서 정말로 종으로 여러분들은 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종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인으로 서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삶을 내가 주인으로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의 관리자인 줄 알게 하옵소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죽음이 가까워서 설 때 우리 이 땅에 맡긴 모든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기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나는 시간과 돈과 내 모든 인생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께 맡기리라.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충성되게 종으로서 맡은 자들을 잘 먹이고 있는가? 주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는 복이 있을 것이로다.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아버릴 것이다. 나는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인을 멸시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멸시하지는 않는가? 4절에 보면 여기에 마길이라는 정말로 멋진 분이 나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마길이라는 분은 모이보셋을 돌본 분입니다. 다윗도 돌봤고 살림이 넉넉지 않았는데 생색도 내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모이보셋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이보셋은 바울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길이 모이보셋을 돌보고 살렸기 때문에 모이보셋의 후손들 가운데 구속사가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역할했고 그의 가문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모이보셋은 지금은 다리를 절지만 그는 장차 그의 후손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바울의 구속사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길의 빚을 진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한국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시고 고생과 가난과 풍토병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빚을 졌습니다. 그 결과로 영생을 얻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곳에는 선교사들이 다 마길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주님 앞에 마길과 같은 역할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속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길이며 여러분이 돌보는 자는 모비보셋일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바울일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다음 주일날 오픈셀을 하는데 오픈셀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복도 안 줘도 됩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25년 전에 하나님이 꿈에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개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보여주시는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지옥에는 온통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캄캄한데 거기 양쪽에 무슨 흐름한 집들이 양쪽에 있는데 그 집마다 전부 다 죽은 시체들이 누워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는 마귀가 창을 들고 거기 앉아있더라. 그런데 지금 막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큰 추억 같은데 많은 시체를 치러 오는데 거기 떨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그렇게 전도했던 우리 집안 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곡괭이 같은 걸 가져와서 거기 오는 사람을 그냥 괴롭혀요. 근데 지옥은 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게 다 바닥으로 밟혀서 아스팔트처럼 다 그렇게 밟혀있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복을 안 줘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면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류대학 나온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가족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 어머니는 아주 귀를 받고 듣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절대 예수를 안 믿으려고 작정한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고난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엄마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고난 중에 제일 좋은 고난이 돈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돈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여동생이 이제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10년 이상 계시다 왔는데 새벽기도를 1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말씀 맞았겠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돈 필요 없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 7남매가 다 구원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땅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 입에서 그 말씀 나오는 게 정말로 나는 아주, 그래서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는데요,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은혜롭게 임종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7남매가 전부 다 어머니에게 고마웠다고, 엄마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맙다고 눈물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찬송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와, 그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어요. 나는 개꿈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꿈이 구별이 되는데요, 천국을 봤는데요, 거기 어머니 계시고 살구나무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너무 밝게 그 웃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그래서 밥 존스라는 분이 천국을 얘기를 했는데, 천국은 모든 새와 공기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요. 공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거기는 복숭아가 있는데요, 천국에는 복숭아가 여기보다 한 10배나 크대요. 그 복숭아를 씹으면 맛이 이 땅의 복숭아보다 1000배나 더 맛있어요. 천국은 내가 저기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거기 가 있어요. 천국은 성품이 완전히 변했어요. 미움과 이런 게 없고 완전히 다 변해요. 근데 지옥에 가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땅에 미움, 시기 다 있어요. 지옥에는 냄새가 계란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고통받는 소리가 유리를 그냥 꺾는 소리. 고통받는데 이 땅의 고통에 1000배가 넘는 고통이 있대요. 지옥은 이 땅의 기쁨에 1000배가 넘는 기쁨이 있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큐티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 공부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했을지라도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 년 360일 큐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가족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큐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길. 여러분 다 마길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픈세를 하는 것입니다. 주보 석장, 초청장 석장 오늘 다들 가져가십시오. 주보에는 은혜스러운 감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구원하는 마길과 같은 청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8절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에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에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와, 여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모비보셋의 겸손한 마음이죠. 모비보셋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았어요. 만약에 나도 왕족인데 그랬으면은 다윗에게 죽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다리를 다친 게 모비보셋이 살아나는 이유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모비보셋이 다리를 다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비보셋이 얼마나 겸손한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모비보셋에게 그대로 줍니다. 겸손했더니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죽지 않고 어떻게 왕과 함께 겸상을 하여 그 재산을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한 남자분인데요. 저는 결혼 6년 차입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부부로서의 청지기를 서로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는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정에는 큰 재앙이 왔습니다. 저는 결혼 6년 만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를 당했습니다. 나도 하루빨리 헤어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쉽게 이혼하고 주저없이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상처와 나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 내가 이룬 재혼 가정은 첫 가정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갈등의 관계를 겪어야 했습니다. 거의 매일 내 자식, 네 자식하고 부부간에 서로 부르짖으며 다퉜고, 그럴수록 저도 죽고 아내도 죽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아들의 공책에 새엄마를 저주하는 빽빽한 낙서를 보면서 아이들 또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부르짖으며 행복을 목적으로, 거룩이 아니라 행복을 목적으로 선택한 내 인생은 하나님은 그 값을 정확하게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내세우며 내가 주인으로 시바처럼 참 주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다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한 가문에 절름발이로 의지할 곳 없던 모비보셋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모비보셋에게 분노까지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겸손을 알게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며 죽은 개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임을 직면하는 것이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개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어져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복음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력으로 선택한 재혼의 값이 우울함과 병동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의지하며 내 뜻대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 여기며 이혼하고 재혼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자손 대대로 회방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비보셋과 같은 저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하는 나를 회개시키셨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한 나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양육시키셨습니다. 또한 같은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부주셔서 그들에게 문란한 결혼과 이혼 재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지를 간증하게 했습니다. 절름발이 같은 내 인생을 간증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게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친엄마를 만나고 오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전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락하신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욕심을 채우면서 시바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게 맡겨진 자녀와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제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개 같은 겸손으로 생색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청지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종인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가정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나오면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왕의 은총을 받고 왕의 소유물을 다시 다 돌려주고 매일 왕의 밥상에서 앉아서 먹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너에게 맞게 이분의 간정도 여러분 들으시면 좋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나 부자에서 전문의 의사였습니다. 돈이 많자 자기 아내를 두고 아들이 없다고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15만원 따고 후처를 좋아했습니다. 부인이 너무 미인이고 부인을 좋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돈을 벌자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조건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1년만 나오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제자훈련, 말씀훈련에 들어와서 숙제를 해야 되니 아내 숙제를 뺏기려고 부처 집에 있다가 아내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왔습니다. 아내는 내가 리드하느라고 바쁜데 왜 왔느냐 그래도 숙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다가 6개월 만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 옆으로 왔습니다. 다시 아내가 이제는 아내의 지위를 찾고 남편은 겸손히 회개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남자를 다시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남편과 집도 되찾아 주셨다. 이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를 자기 가정에서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셀 리더가 되어서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교만하여 주인의 자리에 있다가 겸손하여 종의 자리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자 깨어진 가정이 다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청지기로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합시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이 내 이름으로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 자녀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안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위에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 맡기신 종이며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나 종의 자리에 있어서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함으로 내 감정을 따라 말하고 내 혈기를 따라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내가 겸손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모비보셋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 죽은 개 같은 내 인생을, 내 사실을,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면 죽은 개 같은 인생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모비보셋의 이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의 재산과 그의 지위와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겸손하게 내가 종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니오니 내가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천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나는 천대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천대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갖 나의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는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까지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신 나를 치유하신 주 우리 마음 나오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까지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호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죄인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회개를 통한 성화가 일어나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잔치에 거룩과 성화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택함 입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엔카운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엔카운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각 셀마다 오픈셀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셀을 통하여 모든 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약속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에도 같은 복을 허락하시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토요일날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7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인카운터가 있는데 이번 인카운트에 모든 교인이 다 참여 인카운트입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리더들은 다 참여하시고요.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간은 오픈셀 주간입니다. 오늘 내어드린 초청장과 주보 전부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오픈셀을 전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원래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4분기 이제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보고를 하면 우리 재직이사는 다 남아서 재정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재정보고를 받을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 재정보고 하면 전부 다 가버리고 10명도 안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정보고를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 내가 서리 집사 이상, 집사님 이상 직분 받은 분들은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재정보고를 꼭 받으시고 여러분이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모두에게 함께 헌금을 하고 함께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사 임명 받은 분들은 이상 받은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남으셔서 오늘 최영환 집사님이 재정부장님인데 재정보고를 짧게 할 거예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최 이사님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셔서 몇 원까지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보면 압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대신에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적게 참여하고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많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재정보고 빨리 합니다. 빨리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식사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집사 이상 직분을 받지 않은 분은 바로 식사하러 가셔도 됩니다. 배도 고프고 그런 분들은 가셔도 되고 집사 이상은 전부 다 재직 교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재직 교원입니다. 재직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남아서 재정 보고를 받으시고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들을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교육관 헌금, 그리고 씨앗 헌금, 구제 성료, 건축 365 전도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되 자녀들의 장래를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직장과 사업체 위에 번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최영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집사님 임명을 안 받은 분만 나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남아서 보고를